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관점이 조금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다.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그가 공인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영향권이 있던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동일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열왕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근본 뿌리가 된 죄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이 지었던 죄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왕들도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저들의 죄와는 다른 분명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근본 뿌리가 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여로보암이 지은 성전도 가짜인데 그 성전에 진짜 제사장이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가짜인 성전에 가짜 제사장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가짜인 성전에 진짜 제사장이 섬기게 된다면 그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성전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짜 성전에 가짜 제사장이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권위가 전혀 없기에 성전은 그렇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짜 성전에 가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의 심각성을 성전이 가짜인 것보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일반 평민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세운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평민을 섬긴 것, 가짜 성전에 가짜로 아무나 세우면 그래, 원래 가짜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메시아, 헬라어에서 그리스도, 이게 언어적인 어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은 절대 오해가 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때문에 장차 오실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친히 허락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택하셨다는 증거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언약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실 그 중보자로서 그 대제사장을 세우신 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대제사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제사장의 직분은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자신이 왕됨을 선택한 자로부터 그래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가짜 성전보다 진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은 나를 너의 등 뒤에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매인자나 노인자는 누굽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거름더미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똥이에요. 냄새나는 거 완전히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혐오하시고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자신이 스스로 만든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명하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놓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바꾸어 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로보암은 아예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치 쓰레기를 등 뒤에 휙 던져버리듯 그렇게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징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시작은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악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선택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공적 직분을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윗의 가문 중 10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은 축복을 순종하면 너도 동일하게 누리길 것이야,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왕이라는 위치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었기에 공인으로서의 그의 책임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영향력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죄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부패의 정도가 단순히 도려내서 끝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우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짓게 된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가 세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듣고 예언의 성취를 자기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마음에 박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줄 알았고, 또한 자신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권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권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임하여 주신 대리 통치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잘 감당하라 하십니다.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함으로 잘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권위 자체는, 그 다음에 권세 자체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노력하고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놓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사울왕도 똑같았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를 더 앞세웠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여로보암의 죄와 다를 바 없는 그 죄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일들이 이제 그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되어지는데 그 증거의 첫 번째 시작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는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오직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친히 해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오늘 14장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죽게 되자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에게 변장을 하게 하고 지난날 자신을 그 왕됨을 예언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기를 좀 부탁하러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 전에 친히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녀가 올 텐데 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아이만 묘실,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만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왕의 자손으로서 존귀함을 받는 그 마무리를 하게 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가문의 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렇게 죽은 내용이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아비야는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자라고 성경은 그 아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가문 중 유일하게 묘실에 안치되어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비야의 죽음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죽음이 너무도 슬픈 일이었고 저주였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의 죽음은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던 그를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저주가 동시에 아버지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북이스라엘에 오직 아비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앞서 저주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로보암과 그에 속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대요. 다 멸망하셨대요. 그런데 아비야는 그 속에서 일찍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셨고 그 증거로 오직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증거를 친히 증거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히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렇게 친히 예언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비야는 죽음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죽음을 당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셨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어지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때 세상은 저주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안목을 더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는 정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경계하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품을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이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당당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